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한 절 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자, 오늘은 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닥치는 문제가 왜 닥치는지 원인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가장 축복 중에 축복, 이 성경 속에 감춰 있는 비밀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20장 31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 주었던 말씀, 자 어디에 빠져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빠졌던 솔로몬 왕,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그렇죠. 그 인생 자체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 내용이 아가서의 내용이라 그랬는데, 그래 노래 중에 노래고 사랑의 노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느냐, 다른 걸 아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게요.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정체성.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자는 물론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직업이나 나이나 어떤 그 위치 가운데서 이 부분은 정확해야 돼요. 흔들면 안 돼요. 술람미 여인이 흔들리지 않았어. 정체성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울러서 정체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는 모든 만남들을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축복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 최고의 단어를 동원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에요. 사람을 저주할 그런 그건 권세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붙이는 만남들을 축복하죠. 그중에 가장 우리 가족들, 그다음에 성도님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모든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축복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죠. 모든 현장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그런 뭐가 책임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돼야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묵상하고 포럼하면서 이게 확인되면 돼요. 내가 정말로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건 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거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을 해야 돼.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반드시 현장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살려버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오후 메시지가 뭐였죠? 당신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고통의 문제 끝났나요? 끝났나요? 고통의 모든 문제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해결해야 할 모든 죄값 저주 다 끝냈다. 끝냈다 이야기했어요. 끝났는데 왜 우리한테 이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죠? 새로운 축복을 향한 하나님 이 고통입니다. 차원이 틀려서 마귀 권세에서 당하는 고통은 저주지만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그래요. 갱신만 하면 돼. 갱만 잘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볼 때 뭐 이번 주는 누구를만 다 축복하라니까요. 계속 자 눈빛으로도 축복하고 입술로도 축복하고 생각으로도 축복하고 내가 살아난다니까 제가. 그 중요한 내용들을 어디에 성경에 기록해놨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몇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성경은 뭐라 그랬죠? 연애 편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서로. 그래서 개략적으로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죠.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 성 66권입니다. 뭐 기본적인 부분들이죠. 기록된 언어가 몇 가지로 기록되냐? 3개 국어로 기록됐어요. 자,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두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기록한 사람은 약 한 40여 명 됩니다. 기록자가 다 시대, 직업 모든 거 다 틀린 사람들인데 이들이 기록했어요. 자, 기록한 기간 연도는 약 1600년간. 구약 1500년 걸렸고 신약 100년 걸려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요. 네 번째, 자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결정된 때는 언제냐? 그렇죠. 성경이 66권으로 한 권으로 딱 이렇게 묶어진 결정된 때는 언제냐? 자, 구약 39권은 구약은 AD 90년 그렇죠. 얌리아 종교회의 때 결정됐습니다. AD 90년 예수님 온 후 90년경 얌리아 종교회의 때 39권이 결정되어졌고 신약 27권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렇죠. AD 397년도에 뭘로 정경 캐논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카르타고 종교회의 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성경의 기록 목적과 내용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연애 편지 내용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성경을 기록 목적. 성경을 기록 목적.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 목적을 쫙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 기록 목적입니다. 자, 예수께서 첫째 누구심을 그렇죠. 누구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이에요. 둘째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믿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 셋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여셔야 되고, 왜 예수가 예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도록 기록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닥친 재앙, 그렇죠. 인간에게 왜 멸망이 왔는가?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준 거거든요. 어떻게 멸망 상태 구원받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그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도록,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도록,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이 얻도록 기록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내용이 있어요. 내용. 성경의 내용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기록했습니까?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구약이라 그래요. 자, 구약은 어느 때까지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까지를 구약이라 그러고, 십자가 사건 이후를 신약이라 한다. 신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지시고 부활 이후 신약이라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은 길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놓고요. 둘째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셋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이걸 우리한테 말해 놨거든요. 그렇죠? 자,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둘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셋째, 오직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죠. 구약 신약은 결국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약과 신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을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으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구약 신약의 구성을 보면은, 자, 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보여주고 있다. 강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걸 계속 성경 구석구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중직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자, 기억. 자, 구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요? 모세오경. 자, 구약에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오경은 뭘 강조하냐? 제사장적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제사장적 그리스도. 이걸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서.
역사상 선지자적 그리스도, 이걸 우리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죠. 예언서, 대선지, 소선지, 예언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역사서는 잠깐만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가 쭉 나오지. 역사서입니다. 예언서, 그렇죠. 예언서는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성경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시간서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속에 들이닥치는 모든 시가서, 그렇죠? 삶 속에서 누구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자, 신약 보세요. 신약도 어떻게 묶어져 있죠? 나중 시간 되면 자세히 이 부분도 이야기, 성경 전체 풀면 이야기할 건데, 첫째 뭐냐? 신약은 그렇죠. 자, 복음서, 사복음서 있죠. 사복음서.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복음서. 이 복음서는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제사장, 선지자, 왕, 선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주고 있고,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 역사서인데, 사도행전은 뭘 계속 말씀해주고 있냐? 그렇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 통해 증거하고, 나타난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요. 나타난 그리스도, 현재 제자들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서신서, 약 13개 서신서가 있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결국은 신앙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결국 완전 승리하게 된다. 그 환난 핍박 걱정 안 해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게 뭐냐면은, 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내용, 이 내용으로 쫙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속 소개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삼중직, 인간이 저질렀던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삼중직이 계속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자, 성경에 쭉 나타난 7시대 메시지. 자, 성경에 7시대가 쭉 흐르고 있어요.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구원이 뭔가, 저주가 왜 왔냐, 전도를 왜 하는가, 성교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시대. 구원이 뭐냐?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왜 저주가 왔냐? 재앙이 왜 들이닥쳤냐? 전도는 왜 해야 되냐? 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이걸 계속 네 인물을 통해서 말해주고, 애굽 시대. 자, 애굽 시대 한 400년 동안 피 바를 때 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해방받았다. 피 바를 때. 이게 어떤 우상 속에 빠졌더라도 바로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광야 시대. 이 광야 시대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거쳤죠. 이건 400년. 이건 40년. 그렇죠? 자, 애굽에서 해방 받아가지고 언약궤가 완성되는 날, 언약궤를 먹으면 요단을 건너고 광야를 지났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서 뭐 한 거죠? 광야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사사시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계속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었어요. 영적 싸움.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계속 영적 싸움 하지요. 사사시대입니다. 왕정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했지? 왕을 요구했어요. 왕을. 하나님이 계셨는데 직접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이 제사장을 같이 세웠어요. 참된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메시아 참 왕 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결국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왕 중의 왕이 누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포로 시대. 이들이 언약을 놓쳐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곳에서 뭘 봐라? 메시아 바라보라. 언약 놓치면 반드시 어떻게 포로 됩니다. 포로 속국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 시대 7번째. 이 성경 큰 7시대로 쫙 이렇게 구분되는데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에 흐르는 핵심입니다. 결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맥이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입니다. 자, 멸망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멸망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어떻게?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원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원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성경에서 딱 밝혀주고 있다니까. 셋째,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여기에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 것인가? 저주. 원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방받을 것이냐? 요 딱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한마디로 성경의 맥은 뭐다?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 어떻게 생명 주셨냐? 저주에서 어떻게 해봐? 생명. 바로 뭐 줬다? 씨. 톨레도시라는 그 언어,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톨레도시라는 이 씨입니다. 씨를 줬다. 이 씨가 뭐죠? 창세기에 씨가 나오는데 이게 한 11번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생명이 생명. 씨.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씨입니다. 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뭐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읽고 계속 듣고 있는 성경,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연애 편지로 우리에게 줬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그 목적은 뭐고 내용은 뭔지, 그러죠? 어떤 시대 속 시대마다의 어려움과 재앙이 들이닥치게 됐는지, 요 네 가지 문제에 대한 멸망 속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원죄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받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어떻게 생명 줬냐? 씨를 통해서. 그 씨를 아브라함을 통해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언약의 씨. 결국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흐름을 계속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뭐요?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고백할 이유가 여기 있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할 이유, 찬양도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뭐 전도도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빠진 예배, 예수 이름이 빠진 기도, 예수 이름이 빠진 전도, 예수 이름이 빠진 우리의 삶,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빠져 들어간다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놀란 그런 이유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구절을 아예 여러분 암송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입니다. 주제. 성경에 기록한 목적 분명히 정해놨어요.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또 성경의 말씀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도록 하나님 정말로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연애 편지 내용인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삼직의 사역의 방향이 맞춰져서 쭉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말씀을 만난 우리 경계로 후세의 경건치 않은 자리 본을 삼기 위해서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축복을 확인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나는 심령스럽게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